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를 참 많이 말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참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입에 많이 달고 삽니다. 누구를 만나도 감사합니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가 참 감사의 내용도 다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형식도 참 다양한데 그런데 감사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물론 감사의 그 뿌리를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다루고 계신데요. 뭐 자족하는 감사는 무엇인지, 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다루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감사는 우리가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감사의 형태입니다. 보통 이 감사는 이런 형태로 고백됩니다. 뭐냐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서 참 감사하다. 나는 저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니까 참 감사하다. 우리 가정은 그나마 이래서 참 감사하다. 솔직히 우리 모두 한 번 정도는 이런 감사를 해봤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 묘한 안도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물론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니까 참 감사한 거죠. 적어도 내가 생각한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 내가 처한 건 아니니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환경에 내가 처한 건 아니니까 참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은 불편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감사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일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감사는 정말 감사가 맞을까요? 바로 비교에서 오는 감사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아시다시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종종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멸시받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더 높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할 때에도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유대사회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인 취급을 받았으면 물론이거니와 스스로가 보기에도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언뜻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매우 경건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종교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12절에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고 했을 때요. 그 율법에서의 금식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실 뿐이지 그 이상의 금식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던 것은 율법의 규정에도 없는,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경건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소득의 11조를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내가 소유한 재산의 11조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율법에서는 11조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의 소득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은 율법에서 말한 대로라면 그 농산물에 대한 생산품, 거기에서 나오는 그 소득들, 생산물에 대한 11조만 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내 재산에 귀속되는 그 모든 형태의 소득의 11조를 다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경건을 바리새인들이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열심 자체를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약 사람의 의의를 가지고 논할 것 같으면은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의 의의를 뛰어넘지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인정받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이 유일한 가치이고 또 성경 속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유일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더복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은 정말로 말씀 가운데 모든 답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참 없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할 때 성경 속에 정말 답이 있던가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멈춰 서는 게 맞습니까? 주님 앞에 물을 때, 또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자 할 때 명확한 답이 나오시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애매모호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개척을 하면서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떠한 형태로 해야 되는지, 어떤 형식을 취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명확한 답을 가지고 결정을 한 적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참 왔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일반 주택가나 그 상가에 보면은 점집이라고 하나요? 무당집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안하니까 막 사주팔자를 보거나 점을 보는 게 많이 유행인가 봐요. TV를 봐도 무당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예능 프로는 그 젊은 무당들이 연애를 하는 그런 예능 프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MG 무당 해가지고 막 나와서 막 그들이 서로 막 연애하면서
막 무슨 뭐 용하게 뭐 서로의 뭐를 맞추고 막 그러는 장면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불안하구나. 세상이 너무 불명확하고 미래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세상은 영적인 거를 거부하는 듯하지만 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목말라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참 명확한 답을 줍니다. 가라, 마라, 날짜까지 줘요. 언제 이렇게 해라, 언제 저렇게 해라. 그걸 하면 좋다,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은 의지하고 믿기도 굉장히 편해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보다 참 편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죠? 너무 복잡해요. 신앙생활은 참 복잡해요. 그러니까 귀신 믿듯이 믿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답을 원해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대한 정답을 원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답이 안 나오잖아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요, 말아요. 이렇게 우리 주님한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물어보시죠. 가야 되면 왜 가야 하려고 그러는데 가지 않아야 돼요 물어보면 왜 안 가려고 하는데 하려면 왜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않으려면 네가 왜 안 하려고 하니 이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동기를 집요하게 물어보시잖아요. 아무리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이 선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동기가 악하면 주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들여다보시고 계속해서 스스로 점검하길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얼마나 탁월한 결과물을 냈는지 얼마나 큰 열매를 냈는지 겉으로 뭘 했고 뭘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네가 이걸 했니? 어떠한 동기로 이걸 안 했니? 그 선택의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고 어떤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돌아보게 하시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수년째 나누고 있는 게 기독교는 결론의 신앙이 아니라 과정의 신앙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의롭게 보지 않으신 이유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기도와 그 감사가 진정한 기도와 감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의 말 속에는 명백한 감사가 있고요. 그 이유도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와 기도의 공식이 있다면요. 바리새인의 감사는 100점짜리죠. 100점짜리 기도와 100점짜리 감사죠. 그러나 형식적인 제사보다 인애와 자비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감사로 보지 않으시고 기도로 보지 않으신 거죠. 타인의 실패와 부족함을 배경 삼은 자아도취적인 감사로 보신 거죠. 그의 기도는 나보다 못한 타인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세우는 독백이었습니다. 감사의 언어는 거룩해 보이나 그 심중에는 비교와 판단, 자기의의가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거짓된 감사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니까 못 받으시는 거죠. 감사가 아니니까 못 받으시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거짓 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더 낫다고 느끼기 위해서 누군가를 반드시 아래에 둬야 되는 그러한 심리에 기반한 거짓 감사들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자존감이 위협을 받을 때 하향 비교를 통해 안도감을 얻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요즘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소위 갑질이라 불리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심지어 요즘 보면은 이젠 숨어서도 안 하고 대놓고 그냥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 갑질들을.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들을 깔보고 물리적 정서적 폭행을 일삼는 모습들이 굉장히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급을 나누어서 비교 우위에 서려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등급을 나누잖아요. 집이며 차며 가방, 시계, 핸드폰, 직업, 학군 등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등급을 나누고 계급화하고
그 계급의 가시성을 통해서 내 불안정한 존재를 확고히 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완전하신 질서를 잘못 흉내내고 잘못 모방하면 그 절망의 한 형태를 인간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아를 직면하지 못하고 남과의 비교 속에서만이 자신을 규명하는 그런 소망 없는 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안심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 것이 마치 감사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감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만족에 기반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영적 우월감 같은 것 말입니다. 예수님을 몰라 죄인지도 모르고 치닫는 인생들에 대해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근거로 영적 우월감을 확고히 한 이후에 우리의 비복음적인 행동들, 예를 들면 정죄와 비난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의 모습들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가는 모순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가득하다는 말이죠.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은혜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은혜로 받은 나의 변화의 삶의 모습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는 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우리의 경건의 모양과 모습들, 기도와 말씀과 찬양, 예배, 11조, 예배 출석 유무나 성경 통독 횟수라든가 새벽기도 이런 봉사 활동 등등이 척도가 되고 신앙의 깊이를 대변하고 신실함의 기준이 되어서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모순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비교는 감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도 왜곡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상대적 감사는요, 곧 상대적 불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어집니다. 상대적 감사는요, 상대적 불만족으로 이어집니다. 항상 누군가 나를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 비교 대상이 나보다 잘 되면 곧바로 나는 낙심합니다. 내가 낮아지거나 내가 낙심할 만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잖아요. 곧바로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누군가를 보며 내 상황에 감사한다는 그 자체만을 보고 생각해 본다면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가, 그 은혜가 타인의 불행을 배경으로 한 자기 위안이라면 그건 자비와 공감이 결여된 감사이고 자기 불행의 무덤을 파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와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감사하려면 끊임없이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훌륭한 경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반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는 뭐죠? 외식의 대명사잖아요. 계속해서 나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고 그들의 평가에만 의식하는 그들의 수준 높은 경건은 온데간데 없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거기에 전전긍긍하는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감사의 감자도 꺼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조차 할 수가 없죠. 스스로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존재를 스스로 그럴듯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자기 변명도 자기 변론도 없습니다. 사회적 위치와 내게 주어진 공정하던 공정하지 않던 그 권력에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론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세리의 고백을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정체입니다. 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게 감사의 정체일까요? 신자던 불신자던 모든 인간이 알고 있는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입니다. 인간은 절대 상황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늘 현재 상태에 불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어떠함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의 공허함은요, 세상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돼요. 결혼을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상황에 만족하면 관계가 만족이 안 돼요. 관계가 만족이 되면은 재정이 만족이 안 되고, 명예가 만족이 안 되고, 권력이 아쉽고, 외모가 아쉽고, 계속 불만족스러운 거죠. 우리의 감사가 환경과 상황의 기준을 두면요, 결단코 만족할 수 없고요, 결단코 그 감사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집을 사면 3개월 만족하고요, 시계를 사면 3일, 시계를 사면 3주, 옷을 사면 3일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만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면 없어서, 있다면 있어서, 그래서 불안하고 불만족한 거예요. 있으면 지켜야 돼서, 없으면 없으니까 불만인 거죠. 내가 무엇을 얻어도요, 앞으로 얻어야 할 것들이 없어서 불만족하고요, 내가 이루어도요,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들 계속해서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상황이나 환경의 개선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인간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끝도 없는 블랙홀 같이 공허한 우리의 심령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다 그냥 존재 자체를 다 담궈버려야 돼요. 다 담궈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심령이 꽉 차게 돼요. 우리 영이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정체예요. 그거밖에는 만족의 방법이 없어요. 이게 감사의 정체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이 결론을 가지고 이 소망 없는 죄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결론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날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과 별로 상관없게 됩니다. 내 존재가 복음으로 결론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정체라는 거예요. 뭐가 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뭐가 이루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내가 잘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요, 나라는 존재가 규정됐는데,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라는 말을 꺼내지 않아도요, 이미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 그 자체, 그 복음이요, 그게 다른 말로 감사인 거죠. 그게 그들의 태도에도 드러납니다. 11절에서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했고요, 13절에 세리 또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서다의 헬라어 히스테미가 11절에선 수동태로 쓰여졌고 13절에선 능동태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즉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즉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채 그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자랑하고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세리는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서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누구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 눈치 보고 상황 따지고 환경 따질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내가 뭐 다른 누구를 막 눈치를 보고 내가 그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이거 관계없어요. 소망 없는 나라는 존재가 명백하게 규정이 되니까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라는 결론이 난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태도가 그거라는 거죠. 그런 자는요, 상황과 환경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요, 오직 복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의 태도가, 기도의 태도가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만 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자면은, 제가 이 감사의 정체에 대해서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희 딸 학교 끝나면 제가 픽업을 가게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이 이제 그 학교에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부모님들이 데려오는 시간이랑 겹쳐요. 그럼 제가 이제 차 안에서 그 친구들을 부모님들이 한 분 한 분 가셔가지고 이렇게 데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희 예빈이 참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저한테 너무 분명한 음성으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지원아, 네가 나한테 한 그 감사는 사람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서냐? 제가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웠어요. 물론 저는 저희 딸이 태어난 후 저희 딸의 건강함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렸어요. 제가 좀 건강하지 못한 상태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몸이 불편한 그 아이들을 보고 저의 감사의 제목을 떠올렸다는 게 문제겠죠. 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냐라고 누군가는 말씀하실 수도 있으나, 근데 저는 알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복음을 떠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 없는 감사의 고백, 하나님 없는 은혜의 고백이잖아요.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저의 가장 은밀한 죄성이죠. 그런 척 살아갈 수 있었던.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거를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조명해 주시 않으셨다면 저는 그게 감사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의 상황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매번 그런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제 안에 복음의 개념이 계속 왜곡돼 갔겠죠. 마치 그게 감사인 줄 알고 살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속에 저도 모르게 사람 앞에 서서 하나님을 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논하고 복음을 논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의로움이 제 안에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비교가 아니면 감사를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과 구원의 감격은 희미해져서 내 존재가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린 채 성공과 인정과 자기 영광은 선명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가짜 감사를 이야기하게 되고, 다른 누군가 감사를 이야기하면 아니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저 정신승리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비교 우위에 서야만 감사가 나오는, 진짜 감사를 잊어버린 그런 우리를 향한 성경은 신분을 망각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죄인된 신분을 회복하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죄인됨을 확인하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이요,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내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은 죄인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생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요, 온통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룰 수 없으니까 그 이상의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룰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척 하잖아요. 다 이룬 척. 사람들의 인정으로 그냥 안주해버리잖아요. 그 인정을 극대화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무언가를 이루고 마치 무언가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외식해버리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말입니다. 바로 눈앞에 그 해결자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들, 내 능력을 벗어난 수많은 상황들, 이런 문제들을요 크게 다가오게 만들어가지고요 결국은 주저앉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진리를요 결코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더 크게 보여서 이건 결코 넘을 수 없는 거구나,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지 이게 현실이지,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거짓말들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단의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크지 않습니다. 눈에만 크게 보일 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뭘 의미합니까? 이미 우리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바리새인이 기도한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이었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를 향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출애굽하지 않았다면요 닫힌 홍해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 능력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요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절망된 존재였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를 약속의 언약자들로 만드셨고요, 주님이 우리를 소망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신 분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들, 그걸 이루신 예수님이시죠.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집중하게 만들 겁니다. 이루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에 더 집중하게 만들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더 충족해야 돼, 더 이루어야 돼, 그걸 뛰어넘어서 너의 경건을 더 쌓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인정받게 그렇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고민을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상황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인간 수준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진리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건 다름 아닌 나입니다. 나를 부인하시고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주님 아직 끝났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주님이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누가 봐도 절망스러운 세리가 의롭다고 하시면 그가 의로운 겁니다. 그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더복 여러분, 우리가 많이 힘들잖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힘들고 절망스러운 건 우리 눈에나 그런 거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데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다라는 건 그 의도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지 그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주목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로 고정합시다. 주변에서 누구를 인정하든 누구를 칭찬하든 상관하지 말고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어떤 비난과 정죄와 장애물과 또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세리처럼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감히 눈조차 뜰 수 없고 하늘조차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통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상황은 변했으나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랑을, 또 우리는 흔들렸으나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은혜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겁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붙들 수 있는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차마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어 진정한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참된 복음을 소유한 우리 더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